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활기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율동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율동을 할 때 중요한 게 우리 옆에 있는 두 분과 함께 짝을 지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옆에 분과 손뼉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율동은 저를 따라 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동으로 하셔도 되니까 우리 신나게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율동을 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율동!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 다스리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두 분씩 딱 들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좀 더 밝고 신나게.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아직 못했다고요?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언제나 율동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은 늘 마음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율동 틀려도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정말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할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붙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할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이 찬양 1절과 2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짜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언제나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 성모제하던 이용자들과 직원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애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배용훈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의 이 귀한 성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지식으로 받기보다 믿음으로 겸손히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네, 이 시간 배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아라라고 했는데, 그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러분, 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말렉 자손, 그곳에는 아주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나와 비교하니까 그들은 거인이요 나는 자그마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더라.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 정말 좋은 땅,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저보다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긴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믿고 갑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잠깐만 돌려본다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나가서 큰 힘이 있는 나라와 힘을 합치게 되면 애굽 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광야로 길을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바다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져.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고, 애국 병사들이 바다를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물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기억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갈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딱 내디딜 때 그 요단강 물길이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보 제활원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활원 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이 제활원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딱 맞닥뜨려갖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할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당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창과 방패로 싸워도 과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돈 다음에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양당 나팔이 불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를 때 그 모든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아들은 2층에 있고 아버지는 밑에 있는데 이 불길의 연기가 마구마구 올라오게 되니까 이 아들은 밖에 있는 상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창가 밑으로 가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안을 수 있단다. 그런데 아들 눈에는 연기밖에 그 모든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뛰어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왜? 아버지는 늘 나에게 선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비록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연기를 가르고 1층으로 내려올 때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려는 그 팔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또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분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항상 이런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 그 삶은 사랑받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심을 또 나를 얼만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아낌없는 사랑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명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진정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잘 생활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오후 시간 되세요.